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애를 보낼 때에 그 모임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과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말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지만 지금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이 여인의 말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예수님을 팔고자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정한 모습을 보고 유다는 마음에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느낌, 그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더라면 했던 그의 말이 진심이라면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이 은 30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위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임을 주님이 다 드러내신 것이죠. 은 30이라는 것은 가축이 타인의 종을 들이받았을 때 그 가축의 주인이 그 종에게 배상해주는 값입니다. 결국 은 30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종이라는 의미이고 종의 값 정도밖에 쳐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였을 수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종의 값으로 헐값에 팔아 넘긴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이들에게 넘길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도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주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맞추기보다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다는 표현은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다가 기도할 때 함께 갔다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다는 똑똑한 사람일지는 몰랐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예수님은 유다의 모든 계획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식사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마지막 성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함께하는 공동체, 운명 공동체, 사랑의 나눔, 친밀감, 여러 의미가 이 식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유다도 부르시고 또한 마지막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70명은 어디 갔습니까? 12명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만 이들 또한 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지만 사람들은 점점 주님 곁에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이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초대에 유다가 바르게 반응했다면 유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유다와 예수님만 아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다를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이고 그가 마지막까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마음이 찔립니다. 찔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나의 계획이 들켰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료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유다는 아닌 척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은 무고하다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오히려 유다를 더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위선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원하고 질문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는 단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음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깨진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아닌 척합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유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고도 나가서 주님을 판 제자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열심히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